시작일 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한 시대와 한 민족을 바꾸는 데는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나볼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자, 메신저 뜻이 뭘까요? 메신저 뜻. 네, 찬혁이. 그렇죠. 그래서 이 R을 붙여서 메신저가 된 거예요. 와, 찬혁이 진짜 영어 천재네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받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함께 계셔서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준이가 찬혁이를 놀렸어요. 그럼 그 놀린 게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성취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왠지 안 될 것 같죠?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사무엘이 한 말은 쓸모 있는 말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쓸모없는 말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벌써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미션을 붙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 엄마 이름이 누구죠? 한나. 그렇죠. 한나입니다. 한나. 보통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자,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라 해서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이제 젖을 떼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놀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에 놀러 갔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면은 얘 혼자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어리광 부리고 엄마 늦게 일어나고 싶어, 오늘 학원 안 가고 싶어, 그런 얘기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1년에 한 번씩 아빠 엘가나랑 한나와 그리고 밑에 동생 5명이가 올해는 동생 1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2명이고 올해는 3명이고 총 5명이 생겼네? 그런데 같이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갈 때 사무엘은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안 가요. 같이 있다가 동생들은 가. 근데 나는 못 가. 그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도 같이 가고 싶죠, 당연히. 근데 사무엘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리고 사춘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맞죠? 신체가 바뀌고 하는데 그러면 감정의 변화도 막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증도 나고 우울도 하고 막 이제 심란한데 짜증 부릴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히 목사님한테 짜증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 텐데 지금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피지컬이 너무 좋아. 그래서 또 그 자기 능력으로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나가 한 기도에 그 힌트가 있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대로 키우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절대 넣지 않고 세상 옷도 안 입혀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가죽 옷을 평생 그냥 입고 다녀요. 바느질 안 한 옷, 세상 게 전혀 안 들어가요. 단추 없는 옷. 그러면 옷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죽의 띠를 이렇게 허리에 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절대 안 자르고 옷은 짐승의 그 껍질 그대로 입고 세상 걸 절대 안 넣은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뜻이 뭔가요, 우리 랩런트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럼 사무엘은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는 게임 1시간도 못하게 하고 우리 엄마 아니야. TV도 못 보게 하고 우리 엄마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을까? 뭐 때문에 고민이었을까? 사무엘의 고민은 뭘까? 아니 왜 나는 넷플릭스를 못 보는 거야? 다른 애들 싹 다 보는데. 아니 요번에 새로 나온 거 그 뭐예요? 스위트홈 나 다 보는데 왜 나만 못 보게 하는 거야? 그 좀비 좀 보면 어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났을까? 아니요.
사무엘이 왜 고민이 있었느냐? 세상에서 구별돼서 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어요. 뭘 했을까요? 그렇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절대 따라 믿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깨달으라고 재앙을 주셨어요.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죽어도 누가 뭐라고 뺏어올 사람이 없어요. 힘이 얘네들이 훨씬 세. 그게 사무엘의 유일한 고민이었어요. 핸드폰 못 보고 컴퓨터 못하고 왜 나는 컴퓨터 게임 못하고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도 편하게 내 침대에서 잔 적이 없어요. 어디서 잤을까? 그렇죠. 언약궤 옆에서. 그럼 사무엘은 방을 안 줬을까요? 아니요. 방 있었습니다. 엘리도 방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언약궤 옆을 떠날 수 없었을까?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계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인간의 불신앙, 죄. 그런데 그걸 덮고 있는 천사 날개 아래에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시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은자의 대제사장이 뭘 붓죠 맨날? 뭘 붓다고요? 피를 붓잖아요.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세계 불신앙을 다 씻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누굴 상징한다고? 한결이 왔어요. 한결아, 너 친구 옆에 앉아줬어요. 너무 귀엽죠, 한결이.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 언약궤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얼마나 타락했냐면 예배를 드리고자 제물을 갖고 오면 자기네들이 먼저 먹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빠가 와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의 소문이 다 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가 도대체 그걸 용서해 주냐. 안 된다 했더니 아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아들이 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밑에 따르는 사안이라고 있어요. 교회, 지금 말하면 교회 일 하는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와서는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드실 음식을 내놔라.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을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야, 당장 내놔! 하고는 제일 좋은 부위를 채갔다라고 돼 있어요. 채갔대요. 그럼 나머지 부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 멸시함이었더라. 아주 하나님을 가짜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짜게 여겼대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반대로 그때 당시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을 섬겼대요. 세마포 에봇이 우리 친구들 이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 지금 양복, 편하게 양복 입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거에다가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이 모자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서준이 왔다고 서준이한테 그냥 입힐까요? 아니요. 아니면 집사님 왔다고 집사님한테 그냥 입힐까요? 아니요. 아니면 권사님이 예쁘니까 권사님한테 이 옷 잘 어울린다 하고 입혔을까요? 아니에요. 이 옷을 누구한테 입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만 이 옷을 입혔대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한테만. 그러면 그때 당시 사무엘이 6살 때 엄마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옷을 입고 성전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일을.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렇죠. 아니 왜 스위트홈 2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넷플릭스 보고 싶어요. 그런 거 1도 없었어요. 사무엘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셨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과 구별된 자.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 당시 이상이 안 보였대요. 저 멀리 있는 게 앞당겨 보이는 게 비전인데 하나님이 드러낸 비전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안 보일 정도로 세상이 캄캄했대요. 캄캄. 왜 캄캄했을까?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음성. 적극적인 한결이요.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아직도 어립니다. 그런데 자기 방에서 못 자고 어디 옆에서 잤다 했죠? 그렇죠. 언약궤 옆에서 잤다 했죠? 그런데 와,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 사장님이 날 부르시나 보다 하고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렇죠. 엘리사 사장한테 얼른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똑똑똑 엘리사 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 사장님 뭐라고 했어요? 안 불렀다. 다시 가 누워라 하고 다시 가 누웠어요. 근데 또 뭐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이상하네. 아까 안 불렀다는데 또 왜 그러시지? 하고는 또 찾아갑니다. 다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제 사장님 방문 앞에 똑똑똑 했는데 엘리제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자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금방 나를 부르셨는데 왜 자고 계시지? 하고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엘리제 사장님 또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불렀다 이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자러 가라. 그래서 자러 갔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불러요? 그렇죠. 이상하다. 계속 아니라는데 왜 계속 부르시지? 하고는 또 똑똑똑 했어요. 그때 엘리자 사장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는 뭔가 이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힘이 없는 목회자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나요? 가서 누웠다가 또 부르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또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그렇죠.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말씀하셨어요. 와, 내가 이 집을 심판하겠다.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비가 그걸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 아빠가 두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아들이 이 정도로 죄를 지었으면 당장 못하게 하고 때리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아유 정말 요즘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안을 아예 몰락시키기로 합니다. 늙은 사람이 없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젊었을 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가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다 나한테 말해라.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가만 안 두겠다 했더니 사무엘이 다 말을 하고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내신다고요? 말씀. 하나님이 눈에 보였다.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과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옆에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언약궤를 마음대로 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싸웠어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당연히 이겼을 거라 생각하고 언약궤가 올 때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힘써서 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처음엔 죽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지금 10배 가까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데 언약궤까지 뺏겨요. 언약궤를 뺏겨가지고는 7개월을 블레셋에 머물게 돼요. 다른 나라 땅에. 지금 말하면 일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침략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일 귀중한 보물을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곤신이라는 블레셋이 믿는 우상에다가 그 신전에다가 놔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곤 신이 목이 팔 다리가 절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이거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는 다른 나라 땅에다 줘요. 다른 지방에다가. 근데 가는 지방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재앙이 임해요.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가져가라 해 하고는 다시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렘넌트들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경에 있는 그 경계선에 20년을 있게 돼요. 한마디로 지금 빨간색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뺏겼어요. 여기서 이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뭔가 이상하죠? 자,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뺏겨가지고는 이렇게 아스돌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에그론 갔다가 베세메스 갔다가 요쯤에 지금 있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20년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맨 처음에 어디서 뺏겼다고요? 에베네셀.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에베네셀은 다른 의미였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어른이 됐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어서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돼서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 두 개 섬기지 말고 이거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요?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옆집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옆에 친구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자인데 구별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맨날 핸드폰 중독에 빠졌다가 엄마한테도 거짓말했다가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 했냐 했더니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에이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네. 대화가 안 되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꼭 이걸 숭배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 얘기를 듣고 하나님만 선택을 합니다. 집에 있는 걸 싹 다 버려버려요.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더니 이 소식을 듣고는 누가 다 모였을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떡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막 이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칼을 막 닦고 창을 닦고 막 총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당시에 온전한 예배는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전도 믿고 아스다로 신전에 가서 아스다롯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예배를 드려라 하고는 같이 백성들하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처음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자, 지금 미스바라는 곳은 파수됩니다.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막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번 기회에 하고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모조리 잡아라. 어차피 쟤네들은 창칼도 없다. 이렇게 쫓아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졌을까? 뭐가 떨어졌을까? 비 말고 조금 더 맞으면 아픈 거. 그렇죠.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우박이 또 누구한테만 막 떨어져요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만 막 떨어져요. 그래서 막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는 훨씬 원래 이만한 땅이었으면 뺏겨서 더 크게 많이 회복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뺏겼던 땅을. 자, 그래서 그 뺏겼던 땅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돌을 딱 세웁니다. 그 돌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 어디서 들었던 건데? 그렇죠. 방금 들었던 거죠. 아까 언약궤를 뺏겼던 곳이 에베네셀이라 했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돌을 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세웠을까요? 우리는 여기선 이겼는데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처참한 실패를 맛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4,000명, 3만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한마디로 굴욕을 맛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뺏겼어요. 그런데 에베네세,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해서 거기에다가 딱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 싸우면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일부러 미스바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적힌 돌을 세운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실패했으니 다시는 그 실패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더니 쳐들어오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사무엘이 싸움을 제일 잘했어요, 사실. 진짜 싸움을 잘했어요.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한결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안 싸우고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결이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냥 무릎 꿇는 거. 아, 서준이 형 너무 무서워하고 절대 안 싸우는 거. 다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스렸더니 옆에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왔는데 이제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구나 다 늙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같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못했어요.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을까요? 다윗. 그렇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뭘 전했을까? 제일 중요한 거 전했을 거 아니에요?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가 아직 기럇 여아림 땅에 있다. 찾아오너라. 찾아와서 뭐해라? 찾아와서 뭐해라? 예배. 찾아와서 뭐해라? 그렇죠.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준비해라. 그거를 반드시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날마다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전달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시대마다 시대와 민족을 살렸던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한 명. 한결이, 찬혁이, 은지 한 명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한 사람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경제 공황과 타락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세기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 영어 진짜 잘하네요. 그렇죠. 무디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1% 누굴까요? 전 세계 1% 경제, 정치, 문화의 1%. 지금 모자 쓰고 있는 얘네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벽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세계 1%를 장악했는지 알아요? 지금 13살 넘은 사람 없죠? 아, 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들 빼고는 13살까지는 미디어 안 봐요. 오, 한결이, 당연하지라는 듯이 고개를 숙이네. 역시, 네. 핸드폰, 미디어, 태블릿, TV 안 봐요. 유대인들 특징. 왜 그럴까요? 머리 망치는 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13세까지 절대 미디어 안 봅니다. 무조건 책만 읽히고 써요. 쓰는 게 뇌에 제일 좋기 때문에 토라를 다 쓰게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을 랍비를 시켜요. 글씨를 지금도 컴퓨터로 찍어내면 되는데 다 일일이 적어요. 그 토라를. 절대 미디어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나이팅게일. 오, 그렇죠. 나이팅게일. 저 21세기 나이팅게일 저 앉아 계시잖아요. 나이팅게일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하나님께만 헌신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허무한 것들 바라지 않게 해주세요. 허무한 것들, 게임, 폰, 미디어, 허무한 것들 바라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나이팅게일이 됐어요. 지금도 나이팅게일 선서하잖아요. 그래요? 심서준 선서 안 하고 나이팅게일 선서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저 제2의 데이비드 있잖아요. 데이비드. 이분 누구예요? 그렇죠. 얼굴도 닮았잖아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개척의 길을 열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루터는 아니고? 마틴 루터. 아, 이거 힌트가 이거예요. 지구본. 이때 당시 이 사람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마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갈릴레유
갈릴레오요. 갈릴레오. 맞았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이렇게 성경과 자연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말씀에 결론 내리고 그 교황청에 가가지고는 교황 앞에, 옛날에는 교황이 재판장이었고 대통령이었고 왕이었거든요. 근데 교황이 와, 얘 마녀다 마녀 이랬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고. 하지만 갈릴레오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약간 상처가 많고 좀 엄마에 대한 상처, 뭐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았지만은, 네, 이 사람 누굴까요? 사무엘상이다. 이 사람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네, 이 사람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뉴턴.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정말 성격이 이상하고 뭐 상처가 많았지만 어린 시절 불우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자,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과학 분야 말고도 푸짐하게 어머니 같이 생기신 분 있어요. 그렇죠. 음악의 어머니.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을 탄생시켰죠. 자, 이 사람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연주한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오늘 붙잡아야 될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55세까지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 그렇죠. 그래서 몇 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아주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골프 치시다가 주무시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파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의사가 1년도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 병원 벽에 있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 말씀 보자마자 그때부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됐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와 대학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치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붙잡아야 될 거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24.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24. 기도 24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상태가 됐다고요? 불신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문의 저주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장 29절. 자, 왜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2장 2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일보다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그렇죠. 두 아들들. 그런데 두 아들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부모로서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3장 12절. 자, 왜 우리 가문에 문제가 오고 개인에게 문제가 오는지, 자,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앞에서 쭉 보시면은 영적으로 백성들이 무지했던 이유가 제사장이 이미 무지합니다. 자, 앞에서 쭉 보시면은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왜 행실이 나빴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게 거짓말만 하지 마 했는데 너무너무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엄마가 왜 뭘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 행실이 나쁜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자, 4장 4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능해요.
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4절.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뭘로 사용한 거예요? 나쁘게 좀 나쁘게 말하면 뭘로 사용한 거예요? 네? 쓰레기. 아, 쓰레기. 자, 지금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기고 싶으니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좀 나쁜 말로. 아니요. 좋았어요. 아니요. 훔쳐온 게 아니라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움직여란 말도 안 했는데 지네들 마음대로 갖고 왔어요. 뭐 하고 싶어서? 이겨보고 싶어서. 그걸 뭐라고 해요? 한결이. 승리. 승리. 그러니까 승리하고 싶어서 뭘 한 거예요? 약간 나쁜 말로. 한마디로 조금 그렇지. 이용한 거예요. 이용. 하나님을 뭘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승리의 수단으로. 자, 그리고 7장 3절 4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기서 섬기라라고 했죠.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서 섬기라는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만 하고 그냥 내가 은혜 받을 때만 은혜 받는 그 섬기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맨 처음에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언어예요.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니까 섬기라가 됐지 히브리어로는 피땀 흘려서 열심으로 섬겨라라는 뜻입니다. 피땀 흘려 열심으로 섬겨라. 한마디로 매사에 너희가 육신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한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영적 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애들 다 핸드폰 하잖아요, 엄마. 철수는 10시간 한다고요. 무제한이라고요. 하다 잔다고요. 왜 나는 하루에 1시간도 못해요. 맨날 숙제하고 해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고. 진짜 이놈의 짓고서 못 살겠네. 지금 영적 싸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소준아?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피땀 흘려 노력해야 될 곳에는 안 하고 딴 데에다가만 엄마한테 대드는 데에다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절대 이런 친구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 자,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에서 무능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배소서 2장 12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배소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뭐라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소망이 없대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러니 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는 해결도 안 돼서 허우적대다가 고통받고 죽으면은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가 이미 지옥이에요, 지옥. 죽지 못해서 산다고요,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산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3절.
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소망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멀리 있던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대요. 누구의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찬혁이는 잘생겨서? 특별히 은지는 너무 예뻐서? 아니요. 뭐 때문에 다시 가까워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한 분의 노력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의 노력.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랑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누군가 노력하고 계세요. 누가 노력하고 계실까?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타락에 빠지지 말라고, 그들 따라가지 말라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워지게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그냥 가까워지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워지고 끝이 아니에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아멘. 그게 뭐죠? 하나님과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있어서 반드시 저주가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한결이 죄 지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한 거 있을 텐데? 예. 없어요? 그런데 그 죄 말고도 원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옥 배경에서 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렇죠. 참 선지자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렇죠.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문제는 그렇죠. 참 왕이 되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만드셨다고요? 권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식구로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신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 내 영적인 무능, 내 영적인 연약함 모두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떻게 책임지신다고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찾아봅니다. 2장 21절, 22절. 자, 하나님의 가족 됐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공황장애 있고, 여전히 핸드폰 중독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거지?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져 가신대요. 지금은 허물어져 있는 건물인데, 지금은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린 건물인데 하나님이 멋진 건물로 만들어 가신대요. 그래서 237 나라 서밋이 되도록.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자, 어떻게 책임지시냐? 에벤에셀로 책임지세요. 에벤에셀 하나님. 자, 우리 랩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싸웠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자,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상 4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4장 1절. 내가 내 힘으로 싸웠을 때 나를 의지하고 1절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 맨 끝에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4,000명 가량이라. 내 힘으로 싸우려고 대적했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자, 내 힘으로 싸우면 내 한계까지만 버티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에 7장 12절만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고요? 돕고 계세요. 그렇죠. 돕고 계세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우울한 거, 내가 걱정 많은 거, 내가 불안한 거 누가 가장 먼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세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산만한 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분주한 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벌써 걱정하고 포기하는 거 누가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한번 붙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24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흑암 꺾는 기도. 흑암 꺾는 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흑암 꺾는 기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1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겼던 게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됐습니다. 회복.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나에게 역사하는 저주, 나에게 역사하는 가문의 대물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됐어요. 이미 아빠, 엄마 그리고 나한테로 계속 내려온 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한 번 했다고 이게 갑자기 다 없어지나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끝까지 해야 돼요. 와, 뭐 포기를 모르는 남자 최한결. 와, 자.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 1억을 나에게 주세요.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안 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노력 안 하고 얻고 남을 해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세요. 사무엘처럼 말이 하나도 안 떨어졌단 말은 살리는 기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신약 394페이지,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구하면 얻은 줄 알으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이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퀴즈. 자, 오늘 마치기 전에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1, 2 제사장 가문을 가문 대대로 저주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쵸? 멸시했기 때문에. 그럼 그 반대말은 존중이잖아요. 존중. 자, 하나님을 자, 존중하는 방법. 예배. 예배. 자, 돈이 말씀. 기도. 언약계. 자, 힌트 주겠습니다. 힌트. 사무엘상 2장 30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옛날에 에린 리틀이라고 달리기 영국 대표 올림픽
우승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 종목이 200m 단거리예요. 근데 그 단거리가 일요일날 잡힌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일요일날은 경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나갔더니 온 영국의 국민들이 이 에릭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금메달 따야 되는데 아니 국가대표가 왜 저래 무책임해 이랬던 거예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근데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자기는 뛸 수 없대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400m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거리를 못하거든요. 단거리 근육이라서. 근데 4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길 수 있었냐고 1등을 했냐고 했더니 200m까지는 내가 원래 내 페이스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힌트예요. 순종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 틀렸어요? 아니, 맞아요. 자, 지금 말하는 거 다 맞습니다. 자, 지금 다 80점이에요. 다 80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이거예요. 지금 한결이가 엄마 아빠랑 왔잖아요. 근데 한결이가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근데 갑자기 은지. 은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결이 맞추라고 힌트를 줬는데, 와, 은지야, 은지 잘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자,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24 누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237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